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시고 정말 복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주의 임재 속에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볼 수는 없지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나눴던 것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그 몇 가지 요소 기본 다 아는 거지만 찬양, 감사, 그 다음에 고백,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었고요, 간구가 있었고, 뭐 그 정도죠. 근데 그것이 꼭 순서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대략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런 순서나 그런 체계로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백은 크게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목인데 시작. 자기 성찰과 죄의 고백. 뭐 우리들이 흔히 듣고 잘 아는 내용이죠. 자기 성찰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잘 비추어 보는 것. 하루에 15분 동안 15분 정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밖에서 1시간 뛰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 15분 정도 내가 잘 돌아볼 수 있다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서요, 다들 바쁘죠.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뭐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는데 다들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들 살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돌아보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성찰한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뻔한 얘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뭘 할지도 모르면 사실 참 위험한 삶이죠. 바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과에서 선배님 중에 한 학년 위인가요? 한 선배님 한 분이 정말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400m 계주를 나갔어요. 그래서 4명이서 이제 뛰는데, 이 선배가 마지막 주자예요. 근데 정말 잘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뛰는데, 뭐 우리들이 세 번째 주자까지는 이렇게 선두에 서지 못했어요, 저희 과가. 근데 마지막에 이 선배가 탁 하고 그냥 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팍팍팍 나가는데 금방 선두가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 과가 이겼다, 우리 과가 이겼다 해서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돌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그냥 똑바로 나가버렸어요.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이 과의 그 학생들이 입이 다 벌어져가지고, 우와,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그 선배가 굉장히 이 놀림거리가 되고 막 그랬죠. 뛰기는 엄청 잘 뛰었는데 트랙을 벗어나서 앞으로만. 왜 그런 글이, 왜 그 예화가 있잖아요. 농담인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뭐 뉴욕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막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서는 기사에게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 기사 양반 빨리 가자고, 빨리 급하다고. 그래서 막 갔습니다. 그리고 막 차 안에서 뭘 막 서류를 뒤지고 막 이러다가 한참 있다 밖을 보더니 어디로 가고 있냐고, 도대체 어디로 가냐고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손님이 그냥 빨리만 가라고 그래서. 물론 뭐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얘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목표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나를 좀 잘 살펴주세요.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삐뚤어가지 않고, 예, 잘못 살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장,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 귀한 사람이 된다. 그 영혼이 정말 깊어져요. 그 영혼이 정말 극한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예, 뭐 겉사람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속사람에서 그 내면의 신앙 인격이 정말 아주 정말 원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 예. 그러나 반면에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봄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보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성경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때로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찬양인도 했잖아. 오늘 보니까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에 관한 찬양을 쭉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런 거를 드릴 때도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요. 예, 항상 내 자신을 향해서 그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내가 어떤가,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더 귀한 사람이 된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뭔가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살면은 다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허무해질 때가 있단 말이지. 예.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한숨 쉬고 지나가지 말고 적으세요. 하나씩. 예. 하나씩 적어본다. 그리고 그 적은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왜 이러죠? 예, 하나님,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마음이 쓸쓸한데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한데요. 너무 외로운데요. 등등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적어놓은 고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예,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자기 성찰의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적으면, 예, 그것을 다 적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적은 것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손을 착 얹어, 예, 손을 얹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아멘.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적는 걸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예전에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를 때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만약에 있다면 문제지 않냐, 나는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어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롱스토리인데 어쨌든 기도를.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는 먹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 다 성령님의 인도였었어요. 지나고 보면은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뭐가 고민이냐면 뭘 기도를 하지? 내가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제가 아내와 딸이 자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방문을 닫고, 리빙룸 문도 닫고, 그러니까 양 두 번을 이제 더블 체크를 한 거죠. 그리고 혼자서 리빙룸에 나가서, 예,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봤어요. 혼자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놨어요. 읽지는 않았어. 그리고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해본 거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그게 아마 어쩌면 저에게 제일 기억나는 첫 번째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간 첫 번째 기도인데 말이 안 돼.
예, 얼마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했다 할 말 없기도 하고 뒤에서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덮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부시락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처음에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기도 뭐 하다가 막 잡생각도 막 나고 내가 그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갯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갑자기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껏 살면서 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근데 왜 내가 개돈 계산을 하고 있냐고. 예.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숫자는 정확히 생각 이런 거에 뭐 10,000불짜리를 15명이 하면 나눠지지도 않아. 10,000불을 1,000명이 뭐 10명이 하면 그럼 딱 1,000불 떨어지잖아. 근데 15명 계산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러면서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못 하겠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요. 그래서 아멘 하고 나서 눈을 떴다니까. 그리고 시계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지가 나에게는 관건이었기 때문에 시계를 봤어요. 얼마 했게요? 2분 몇십 초 했더라고. 지금 웃으셔도 돼. 근데 나는요 그때 얼마나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로구나. 3분도 못했어. 2분 몇십 초 하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제가 왜 기도 시간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원이라는 가서 하나님 한번 찾아보려고 기도를 해보려고. 근데 기도원에 가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다가 오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제가. 예. 어떻게 기도하지? 뭘 기도하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 기도라는 걸 해야. 근데 내 기도 실력은 3분도 안 돼. 2분 몇십 초야. 이게 내 실력이 내가 아주 죽을 힘을 해서 다 한 기도가 그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적어도 몇 시간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종이에다가 적었어. 뭐를 적었게요? 나 아는 사람 이름 적었어요. 예. 우선 가족부터 그때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 뭐 아내 이름 다 적는 하나씩. 내가 아는 친구들 사돈의 팔촌까지 동네 사람까지 다 적었어. 정말 많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더해서 머릿수를 해서 곱하기 2분 몇십 초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두 당 똑같은 걸 하더라도 2분 몇십 초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대시간 되더라고. 많이 적었죠. 그래서 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원에 갔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예,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적는 게 사실 여러분 적어보면 기도 제목 잘 안 적어져요. 말은 여러분이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막상 적으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쓸 말이 없어.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훈련이라고. 예.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왜 못하느냐? 훈련이 안 돼 있어. 예, 적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노트를 가지고 이따가 우리 프랙티스 할 거예요. 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랙티스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다 적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요. 예, 그럼 바로 놀라운 변화가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몰라 여러분. 예.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뭐 했지? 내가 왜 헛짓하고 있지? 예? 뭐 이럴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뭐야?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저 같은 거 말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적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솔직한 고백들을 적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이 문제로부터 내가 정말 해결받고 싶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꼭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거의 대부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뭔지 모르는 이 벅차오름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달라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그래요.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혹시 기도하지 않는 분 가운데서 나도 옛날에 몇 번 해봤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던데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에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하면 더 주셔. 예.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뭘 얘기를 하면요, 아이보다 부모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고민해. 뭘 해줄까? 그죠? 아이보다 훨씬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내놓기만 하면 더 큰 생각을 하시고 더 큰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봤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다 지금 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함도 있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예, 보이지도 않아. 예.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죠? 예. 정말 쉽게 말하면 뭐 우리들 다 경험하는 건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 뉴 노멀. 노멀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요. 뭔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벌써 우리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쉽게 악수하지 못해요. 누구를 만나도 쉽게 악수가 안 돼. 잘하면 그냥 손 주먹 살짝 대고, 예, 그죠? 누구를 만나도. 예전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거 참 좋거든요. 성도님들과 그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게 난 너무 좋은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달라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 운동 경기가 관중 없이 치러지고 있습니까? 예. 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예. 야구의 그 관중들의 힘이 대단하죠. 그런데 보면 작년에 어땠습니까? 전부 빈 관중석에다가 종이로 이렇게 포스터로 사람들 해서 가짜 사람들 앉혀놓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딱 치면은 스피커에서 옛날에 있었던 함성 녹음했던 거 와 들어주고, 이게 뭔 코미디입니까? 예. 공연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예. 그 관중들과의 어떤 서로 간의 교감, 호흡,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지, 여러분. 재택근무가 늘고 인터넷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늘었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식당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뭐 식당에 막 전부 텐트 쳐놓고 이게 무슨 전부 무슨 정말 LA가 이 슬럼화돼 가는 느낌. 예,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예. 자동차 요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트래픽이 별로 없어. 예. 차가 안 막혀. 좋긴 하더라고. 그죠? 전에 같으면 막 그 트래픽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이제는 뭐 차가 막혀서 늦었어. 이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한 1년 사이에 확 변했죠, 여러분. 예. 뭐 LA는 조금 다른데, LA도 뭐 그렇죠. 한국 같은 데는 배달업이 엄청나게 늘었대잖아요. 미국도 뭐 그렇게 배달 앱이 많이 나왔죠. 저는 뭐 시켜 먹어보질 않아 잘 모르겠는데, 예, 소비 패턴들이 어쨌든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예.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안 받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다 인정하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큰 전염병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서나 역대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멈춰 주셨어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을 쌓고 기도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역대기에 보면 아르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거예요, 내용은요. 그 아르곤의 타작마당, 거기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그 전염병이라고는 위기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일어났던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됐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성전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거긴 분명히 재앙의 자리였었고 위기의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통회자복하고 매어달렸더니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예배 장소 성전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지성소가 됐잖아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자리가 무릎을 꿇는 자리가 되었고, 그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영원토록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4세기 때 유럽에, 여러분, 그 엄청난 전염병, 우리가 다 알아요. 흑사병이라는 거 아시죠? 흑사병이 있었단 말이지.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유럽 인구의 얼마가 죽었다고요?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던가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전부 자기만 살겠다고 전부 도망가고, 이런 때에 크리스천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사람만 돌본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섬김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후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사건이 기독교의 큰 부흥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흑사병은 재난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그것을 믿음으로 대처하니까 오히려 화가 복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느끼는 거지만 인생은 늘 평안만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풍랑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늘 무엇을 꿈꿨습니까? 평화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좀 더 편안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좀 더 부유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졌나요? 되어지지 않았어요. 문화는 발전이 되고 문명은 발전이 되고 과학기술은 발전이 된 것 같은데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보다요. 그것은 우리들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 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 괜찮을까요? 아니요, 또 나올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맞아들이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항상 믿음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시면 아멘. 맞죠?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는 정말 큰 위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건 정말 풍전등화 사면초가 같은 거죠.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낙심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매어달렸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전부요. 예, 룻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가게 이민 갔잖아. 그죠? 거기 가서 결혼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히 결혼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모압 여자들하고 아들들이 결혼했어. Fine.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남편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었어. 세 과부가 남았어요. 위기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외국 땅에 와서 정말 아무도 없는 세 과부의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대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위기를 믿음으로 맞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현실적으로 내 살겠다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 아닙니까? 두 며느리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도 난 그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국 다시 룻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그것도 여러분 돈도 한 푼도 없는 거지꼴이 돼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가지만 룻에 있어 그것은 이방 땅입니다. 완전 이방 땅입니다. 그래도 따라간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가장 평범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요, 우리가 다 알잖아. 여러분,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믿음은 복으로 바꿔요. 화를 복으로 분명히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을 정말 아주 그런 모욕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없죠. 사울 왕도 덜덜덜 떨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 다윗,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12 정탐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탐꾼은 뭐라고요? 현실은 다 똑같이 봤는데 보니까 현실의 눈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린 그들 앞에 밥이다. 우린 망했다, 죽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였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 죽었다고 엉엉대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제가 거꾸로 했네요. 어쨌든요.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승리의 역군은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들이 남들보다 더 무슨 대단히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 다 똑같이 고생합니다. 똑같이 배 안에서 밤새도록 물 퍼내고 죽느냐 사느냐 합니다. 그런데요, 그 풍랑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덜덜덜덜 떤 11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지. 여러분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가 달라졌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지금 성도님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말 이거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기 때문에 점점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뒤로 가고 점점 뒤로 처진다면요, 여러분 결과는 뻔해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지나간 역사의 얘기 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이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다 달라졌어.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다 변했어.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마디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안 보여. 기도하고 나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냥 또 헛짓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쓸데없는 괜히 시간만 버린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 기도가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달라진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정말 승리케 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요. 2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고백.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백은 내가 잘못한 것, 죄 있는 것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내 일상 전부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다 없다? 감출 게 없어요.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여러분 내가 잘한 것도 여러분 감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그냥 털어놔. 있는 대로 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 근데 병원 가기를 싫어해. 왜요? 병원 갔다가 혹시 병명을 확인하게 되면 그게 두려워. 그래서 안 가. 감추는 거죠. 애써서 부인하는 거예요. 애써서. 근데 그러면 병 나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병 못 고쳐요, 그렇게 하면요. 병원에 가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사한테 가서 솔직하게 그것을 내 증세를 다 이야기하고 그래야 그 병 고칠 수 있어요. 감춘다고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있는데도 애써서 내가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싫은 것, 걱정되는 것, 뭐 감사한 것, 기분 나쁜 것 다 털어놔야 돼. 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요. 감춘다고 애써서 뭐 괜찮아, 다 뭐 나 그 정도 뭐 걱정 없는 사람이 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러분은 애써서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요, 결국 그게 내 삶을 짓눌러 버려요.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춰두면 병이 커져, 점점 커져,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사람 앞에는 꺼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해.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대로 화나면 화난다고, 미움은 밉다고, 싫으면 싫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좋으면 좋다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놓는 거야. 내 마음 있는 대로. 그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심리학에 보면 정신분석책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래요. 근데 처음에 얘기 안 한대.
얘기 안 하려고 한대. 얘기하기를 싫어한대. 그러면 자꾸 의사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다 꺼내면 해결이 돼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평소에 고백을 해보지 않았어. 자기 성찰도 해보지 않았어.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남의 성찰만 해왔어. 다른 사람만.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고백을 해야 돼. 내 마음을 털어놔야 돼.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털어놓다 보면 이게 열려. 말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이게 본물이 터지면 다 나와.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 다 내놓자고 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아시죠?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너무너무 잘하는 거잖아. 근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고백을, 참된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고백이 안 되면 내 영적 건강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생겨. 하나님과 채널이 없어. 열린 채널이. 예. 시편 66편 18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채널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과 감사와 내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죄가 확 막아놓고 있어. 예. 문이 막혔어. 전화가 통화가 안 돼. 채널이 안 열려 있는데 전화가 끊겨 있는데요. 예.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도 역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뭐 유명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세상에서 내가 똑똑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 있고 대화가 끊어져 있다면 살아도 죽어 있는 거야. 그건 죽은 거야. 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꽃꽂이 꽃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꽃꽂이 너무 이쁘지만요 얼마나 가요? 뿌리가 잘렸는데 이미 오래 못 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다 있어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요. 예, 내가 의인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어려운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말씀 오늘 다 드렸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얼마나 근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의 삶이 다 변해버렸어요. 분명히 그 바이러스가 있는 거 우리 알죠. 그리고 우리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No. 기도하면 달라져요. 아멘.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성찰과 죄에 대한 고백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위한 미리 준비 작업이에요. 워밍업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몸을 좀 풀어놔야 뭐가 운동도 하기 전에 몸 좀 풀어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것들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분 한 분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요, 잠깐 일어나셔서 방에 가서 준비할 게 있어요. 종이 하나하고 연필 하나 가져오세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역자들이 나눠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다시 스크린 앞에 모일 때까지 찬양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양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종이와 연필, 제가 아까 프랙티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예배당이요, 본당에 불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많이 어둡게 하면 안 보이니까 조금만. 정결한 마음 주시오. 조금만 더 밝게 해주시면 좋겠다. 요거보다는. 땡큐.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새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전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요 반주는 계속 해주세요, 조그맣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우리 오늘 본당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도요 잠시 그냥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데, 물론 많은 시간이 있진 않지만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적어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씩 내가 적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해 주셔서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유 없이 초조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등등.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웠던 것들, 죄되었던 것들, 짤막하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5분 이상 드릴 테니까요 그냥 생각난 대로 적으세요. 누구 보여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적으려고 아까 종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 각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내려가기 시작하면은요 적을 게 참 많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요,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은 조금 더 계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쳐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서 혹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하시던 거 마저 쓰고 나면 그것을 놓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은 조금만 더 할게요. 같이요.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그 과정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기 부끄러웠던 것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붙들고 어렵게 했던 것들, 힘들게 했던 것들, 내 삶을 주저앉히고 싶을 만큼 낙심시켰던 것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정말 주님의 간절한 그 은혜를 구하던 그런 부분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아픔들, 고민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저 나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한 가지 하나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눈에 보이진 않고 아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 분명 말씀해 주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마 고쳐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한 번의 단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맛보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이제 각자의 자리로 혹은 골방으로 그렇게 들어가셔서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반주를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네. 자기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해서 미안한데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우리 나머지 분들은요 다 적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혀진 것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큰 소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씩 들고 나가서 고백하는, 이미 우리가 쓸 때 하나님 다 아셨고 쓰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아까 가르쳐진 대로 끝나신 분들은 그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